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장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이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과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다른 영을 교인들에게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증거하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이렇게 각각의 그 마음에 따르는 대로 파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렇게 쫓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났고 분쟁이 있는 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일에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지만 결코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정한 진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또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그 모임도 불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위로를 받고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할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곳,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평안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 공동체가 모이면 서로 그 한 주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힘겨웠던 일들을 위로받고 또 그 위로받은 힘으로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쁜 소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그 삶으로, 삶의 평안으로 이렇게 증거되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나 구원의 복음마저도 또 공동체 평안마저도 부정되어지는,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격했던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본문의 이 앞부분에 바울이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5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먼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발생한 화목,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화목함을 얻은 피조물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만을 준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신으로 임명하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직분자라고도 말했지만 또 뭐라고 말했냐면 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신은 어떤 존재냐면 왕의 명령이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선택받거나 보내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이며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신이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직분을 받은 사신은 사실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피조물은 창조자보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력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역과 그 구원의 때에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자, 함께 하는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왕이 그 왕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죠. 그런데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절대적인 그 왕의 사신인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에 왕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왕의 반지의 역할은 결제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반지를 찍은 효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반지를 끼고 누군가가 왔다, 그리고 그 반지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바로 왕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이 조선시대에도 왕을 대신해서
왕의 사신들이 특별 감찰을 하고 또 특별 명령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마패의 말 그림의 그 말의 개수대로 말을 이용할 수가 있었고, 또 왕이 친필로 그 어명을 남기면 그 편지를 들어 보이면 마치 왕을 만나는 것처럼 이 어명을 들고 있는 사신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신은 왕보다 뛰어난 존재는 아니죠. 왕보다 능력 있는 존재도 아니고 왕보다 힘이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신이 그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심부름하는 그 사신과 왕이 동행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권위와 권력이 같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만 보낸 것이 아니라 왕 스스로가 그 명령과 함께 따라왔다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신은 기계적으로 그 명령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명령을 하는 분과 함께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뜻은 바로 그 절대자가 그 사신, 직분자, 그 사신과 동행했다라는 영광을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초기에 사도로 인정을 잘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바울을 쉽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공동체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사도로서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개척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 나는 어떤 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짓는다라고 표현하죠. 예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항구에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누가 어떤 교단이 또 어떤 복음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로 이렇게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손을 잡고 동시에 배에서 내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했다라는 어떤 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혹은 도마가 개척한 교회는 도마가 개척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테고, 혹은 베드로가 개척하면 베드로가 개척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뭐냐,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의 때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서로가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실현되어졌는데 그 실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사도 바울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화목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아울러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또 전해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 은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 이 분쟁에 휩싸여 있고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신 존재냐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이죠.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 신실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백성의 소리를 응답받으시고 구원의 날 그 백성을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그 구원의 때가 언제냐?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때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영광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이 영광의 날, 이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때만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사실은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심판의 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수치가 가려지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영광의 순간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는 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했을 때 그 지금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의 이 거짓 교훈은 사실 이러한 때를 달리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외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바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파 말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에 마음이 빼앗겨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알지 못하게 되며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다시금 되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 향한 바울은 화목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 말하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꺼리끼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혹은 소명자로 혹은 사신으로 쓰셨을 때 소극적으로는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복음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능한 자로 자유함에 있어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을, 본 의미를 알고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마음껏 누리지 않았던 것,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던 것은 혹시나 어떤 행동이나 부주의한 상황에 그 복음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적극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자원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동안, 쓰임받는 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은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또 헐벗음 가운데 있었고 폭동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평안히 자지 못했고 풍족히 먹지 못하고 많은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항상 정결케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의 무기를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이 되기도 모욕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이 사역은 극과 극이었죠. 환영을 받는 곳에서는 열렬히 환영을 받았고 또 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온갖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환영받는 상황이든지 저주받는 상황이든지 굴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흔들림 없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였음을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율법을 무시하는, 경건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부르심을 받지도 사도도 아니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난도질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일 죽음의 위험과 죽음의 환난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모르고 우울하고 침울한 자여 궁핍할 때가 더 많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요, 사역자요, 사신으로서 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막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내가 자고 있었는지 혹은 환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라고 가로에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렇지만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온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날,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여러 이야기로 했던 이 이야기도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신으로 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장났다라고 외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를 가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합니까? 복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그 사역 자체로서 그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역자로,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 사신으로 살아가는 모범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의 순간,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 정말 막막한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셨고 그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함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은혜, 풍성하며 부요함이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그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삶의 능력은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요 상속자로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두를 다 소유한 자, 상속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자청하고 스스로가
자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함께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누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어떤 누가 너는 거짓이야, 너는 가짜야 라고 할지라도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안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 이미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자요 사신이요 그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파 또 새로운 복음 또 더 뛰어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세심하게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하고 또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요, 사신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만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인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 같으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구합니다. 이 구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풍족한 것으로 더해지는 은혜 또한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준비하고 애쓰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땅에 떨어지고 흩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그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드러내는, 사신이 그 임금과 함께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과 또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나라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고, 또 분쟁의 공포 가운데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또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분쟁이 멈추고 전쟁이 그치며 평화의 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부녀자가, 노인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 땅 안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족해 하셔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이 하나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로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며 나를 세워 복음의 전달자요, 직분자요, 사신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